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런 두 번째 고난이 나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고난이 불충분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고난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더 받으셔야 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충분하게 다 받지 못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받은 고난이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받으신 고난은 스스로 기쁨으로 받으신 고난이셨습니다. 피할 수 없어서. 많은 우리가 말씀을 간증을 들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피하고 싶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는 데까지 이를 때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그리고 때로는 외면과 피함과 도망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런 기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직후부터 어떤 고난이 오라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 고난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고난을 남아있다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과거의 죽음으로 끝난 많은 인생들, 그것이 숭고한 죽음이었든 아니면 가치 없는 죽음이었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죽음이었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던 의인이 죽음이었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죽음은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조금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주고 어떠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전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죽음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죽음은 아닙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죽음은 아닙니다. 그저 역사적 사건일 뿐입니다. 감동적인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머무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죽음은 효력 있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능력 있는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 죽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또 어디에 채웠다 그랬습니까? 자신의 육체에 채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내 육체에 채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동참하고 참여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정신적인 사고만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명상과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서만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과 육까지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될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죠.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러했고 저러했고 어떤 묵상을 통해 명상을 통해 어떤 생각을 통해 사상을 통해 어떤 사상 속에 머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십자가라는 거죠.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이 오늘 나의 이 육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의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의 이 세상적인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 육체와 연결된 체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최고 영역에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영적 생활이 말 그대로 영적 생활로 시작돼요. 정신적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활에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게 될 영적 생활의 최고봉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복종해서 우리의 육신이 영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처음 하다 보면 늘 이런 고백을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고백 속에 머물어요. 사실은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번역을 조금 더 리얼하게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악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활이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는 단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머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주장하고 육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의 행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채운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루아침에 이게 우리의 육신까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정리해 준 십자가조차도 로마서 7장에 갈등을 고백했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로 자여 내 육신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그런 영적인 갈등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의 말씀의 씨앗, 우리의 기도 속의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내 육체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체험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처참한 죽음처럼 그렇게 죽어야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학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부르심대로 자신의 몫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우리 며칠간의 강사님들을 보면 다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 내 몫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나를 부인함으로써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려 할 때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마리아에게서는 그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처녀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임신했다는 것,
정운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조롱으로, 그를 멸시하며 대했겠습니까? 심지어 그와 정혼했던 요셉도 마리아를 의심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 오해와 조롱과, 그래서 누가복음에 칼이 너를 찌르는 듯하리라, 칼이 찌르는 듯 고통을 그런 마리아는 겪으면서 그는 그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탄생이 그랬죠.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몸으로 낳은 그 육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 이거는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 이 마리아의 표정을 클로즈업해서 여러 번 비춰줍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고난의 끔찍함보다도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비아 돌로로사 끔찍한 십자가에 그를 지고 채찍맞으며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적절한 거리를 두며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눈물도 뭐 펑펑 흘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찔끔 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저 잘못 찍은 거 아닌가. 우리 한국적인 영화였다면 어떤 장면이 연상됐을까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내 아들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지고 갈게, 그러고 뛰어들어. 군병들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이놈들아 나를 먼저 죽여라, 나를 먼저 죽여라. 온몸으로 막 달려들어서 그냥 투구를 때리고 꼬집고 막 그냥 흔들고 그냥 나를 죽이고 가라, 막 이런 장면이 우리 한국적 정서에 맞는 그 십자가 비어돌라서 아닐까요? 너무 냉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멜 깁슨이 신학적으로 너무 분석을 잘한 거예요. 순종의 마리아. 그렇다고 캐톨릭처럼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런 것은 안 되죠. 그러나 그 순종은 우리가 리스펙트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종의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 십자가 밑에 마리아와 함께 있는 요한에게 말했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그때는 예수님 제가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요한이 이제 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여기다. 마리아와 요한이 새로운 어머니 아들로서 탄생하게 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탄생하게 된 교회다. 요한은 책임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끝까지 어머니처럼 돌봤죠. 에베소에 가면은 그 마리아 기도원이라는 곳에 아마 거기까지 머물면서 그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이렇게 섬겼다라는 흔적이 남아있죠. 이렇게 각자의 부르심, 어떤 사람이 정말 순교의 십자가를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 중보기도의 십자가를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복음 증거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몫의 십자가, 내 육체에 채워야 하는 그 십자가를 주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놀랍게도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역설적인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하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숨에 그 지경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며 하면은 세 가지의 단계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뻐해야 한다가 아니라 기뻐하고 있는 열매로서의 기쁨, 환난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는 로마서 5장에서 첫 번째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중요한 전치사로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나를 위한 십자가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다루는 전치사를 주목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 또 2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제가 입교 문답을 할 때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이제 청소년 시기에 입교 문답을 합니다. 제가 입교를 할 때는 그 시골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입교 문답을 했어요. 입교 문답을 했는데 토요일 저녁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입교 문답, 제 기억에는 일단 10계명을 물어봐서 10계명 암송해야 돼요. 10계명을 다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10계명을 완벽하게 암송했던 걸 기억해요. 잘 패스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에서 떨어졌어요.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이것만큼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사실. 10계명 암송과 여러분 이 질문하면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자신 있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정답인데 왜 나가라 그러실까? 우리 장로님이 이상하신 게 아닐까? 왜 틀렸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두 번째 재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시 나가래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가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제가 삼수해서 입교문답 합격합니다. 삼수했어요. 요즘은 우리 세례문답 입교에서 이 재수 삼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걸 깨닫게 하시죠. 물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 열심히 나간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게 십자가의 첫 번째 경험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그걸 통해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체험만에 머물 때는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단계 십자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의 체험이죠. 로마서 6장에서 그는 단지 나를 위한 십자가에 머물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될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전치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계속 반복되는 전치사는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죽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로마서 5장에 through Christ가 되셨을 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심판을 몰아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심판을 우리에게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치 애굽의 땅의 모든 장자들에게 죽음이 임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게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던, 패스오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를 패스오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단지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로는 with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는 에이스라는 겁니다. 에이스라는 건 뭐냐면 into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좀 번역이 어색하니까 합하여 그리고 함께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경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 이 로마서 6장은 이 1절에서 4절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한 번, 또 한 번, 3번을 반복해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여러분, 이 로마서 6장의 십자가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새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는 십자가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챔버 연주를 통해 이런 찬송을 들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이 질문 앞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는 이 세상에 없었는데요. 왜 제가 어디 있었냐고 질문합니까? 에이든 토우저라는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이라고 알려진 그 곳에
일행보다 먼저 30분 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뒤따라온 일행들이 아니 도저 목사 언제 여기 올라왔어? 그럴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에 2000년 전에 올라왔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병의 모습 속에, 군중의 모습 속에, 못 박는 군병들의 모습 속에, 비겁하게 넘겨준 그런 빌라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힌 죄수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드 크라이스트, 이것이 내가 죽은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할 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놀랍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 속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내가 죽는 십자가라는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그분의 승천과도 연합되고, 예수님의 승천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도 연합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의 연합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죽었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고백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단계 십자가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요.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셔서 우리 함께 8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전치사는 뭡니까? In Christ, In Christ. 처음에는 through Christ, 두 번째는 with Christ, 세 번째는 in Christ. 이거는 영적 체험의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에이스라는 전치사 썼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에이스 다음에는 인이 되는, 인투 안에는 인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는 에이스 다음에는 n이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는 해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지막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보죠.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In Christ.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마지막 9절 38절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도 끊을 수 없어요. 사망이 끊을 수 없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세상의 승리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사람 못 말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살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요 사망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 마무리한 거예요. 로마서 5장에 through Christ를 경험, 로마서 6장에 with Christ를 경험, 로마서 8장에 in Christ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는 내 삶 안에 머무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주변에 그냥 맴도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하면 people around the cross. 그냥 십자가 주변에 그냥 맴도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들. 예배당 위에 철탑 위에 있는 그 십자가, 그냥 액세서리로 바라보는 십자가, 그냥 십자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은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하면 people at the cross. 어쩌면 예배도 참석하고 고난주간의 의미도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뿐이에요.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처럼 그냥 십자가 가까이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단지 십자가 주변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people on the cross예요. 십자가 위에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각자 내 몫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 매달린 인생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분의 사심과 함께 삶으로 그분의 다시 오심과 다시 오심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러므로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있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기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국민일보에 한국에서 십자가 대행진이라는 행사가 있다 그래서 유심히 신문을 봤어요. 근데 그 신문을 보고 제가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교계 어르신들이 십자가, 육중한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시는데 저 허리 다치면 어떡하실까 그 염려가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밑에 좋은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너무나 잘 굴러가는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우리 그게 한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퀴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못이 박히는 십자가였어요. 그 못은 때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찌르는 말로 다가옵니다. 말 한마디가 못처럼 다가오죠. 사람들의 냉대와 무시가 못처럼 다가오죠. 이 사회의 무관심이 못처럼 다가오죠. 세상의 유혹이 못처럼 다가오죠. 그 못에 찔려가며 우리는 십자가 위에 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 주변을 맴돌지 말고 그저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